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말에 관련된 그런 속담들이 많은데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새치어가 사람 잡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등등 말에 관한 속담들이 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5장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자,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종종 내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이 나와요.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오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좋지 않은 말이 나가기 마련이에요. 이외에도 성경에는 말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난주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과 그에게 동조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가나안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올 것을 명령했어요. 이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둘러보고 왔는데 그중 10명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한 반면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기억이 나십니까? 기정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기정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번복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안악 자손이 있고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울부짖었고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죽게 하냐며 원망했어요. 더 나아가 여기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고 그렇게 사람들을 호소했지만 속수무책이었어요. 사실 그들은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어야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그 즉시 원망을 멈추고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했어야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 한 구절에 벌써 원망이라는 단어가 3번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신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셨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셔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지닌 분이라는 뜻이에요. 즉,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가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정의를 지닌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우리와 같이 생각하시고 느끼고 의지가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했으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비옥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소리를 그들이 외쳤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좋겠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을 마주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시고 그토록 모든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고통까지도 감내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돼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그렇게 잘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하셨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제 인생을 실수하신 줄 알았어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저도 하나님께 원망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인지, 도리어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죄송스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뒤늦은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생기고 괴로운 일도 마주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그분의 자녀요,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보다는 감사의 소리를 들으실 때에 더 기분이 좋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왜 나를 낳았어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라고 부모를 원망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들을 때 더 기분 좋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분도 감정이 있으세요. 그분도 느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수하신 게 아니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괴롭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 시간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원망을 멈추어야 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하신 거죠.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궁금하죠? 그들이 어떤 말을 했어요? 가나안에서 칼에 죽느니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요.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한 적이 이번 한 번이 아니에요. 2년의 시간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물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죽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시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실컷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가나안 앞에까지 와서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며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오늘 말씀을 보세요. 28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30절에도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삶을 걸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무엇을요? 축복을 맹세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지내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자연적으로 죽기도 했고 여러 그러한 전쟁과 또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물론 편한 분이에요. 저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편하냐면 제가 사랑하고 제가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런 고민들, 그런 아픔들, 그러한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께는요 다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한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편안하고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해서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 실수하는 것, 마음이 상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다고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 주시는 그러한 속 좁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으신 대로 행할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하나님께 아무 말이나 툭툭 내뱉는 그러한 성도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면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밑바닥까지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긍정적인 말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해요.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말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돼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말은요,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문처럼
외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일어설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일으킬 능력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할 수 있다고 힘을 내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중등에 났다, 실패했다, 망했다, 끝장이다 라는 말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죽어가는 내 인생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은 내 인생을 다시 일으키실 거라고, 다 끝난 것 같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계신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차라리 죽겠다고, 중등에 낫겠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무 말에나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그 속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들은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들은 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능한 부정적인 그런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낙심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픈 마음이 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하나님, 저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닌 믿음으로, 불평이 아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